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라반과 새롭게 계약을 맺고 몇 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41절을 보면 6년을 더 일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14년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라반을 위해 무보수로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조건도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를 얻으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대가가 있었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그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모하고 있고 오갈 곳이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라반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야곱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나고 새롭게 계약을 맺지만 그 계약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일반적으로 희거나 검은 것이 정상적입니다.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흔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누가 봐도 불리한 조건이었죠. 야곱은 당장 어디로 떠난다 해도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반이 거절하지 못할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라반이 속임수를 쓰고 야곱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은 6년간 충분한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라반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야곱이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의 가장 큰 변화는 많은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라반의 속임수에 같은 속임수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던 방식을 이제는 버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필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기어코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이 기다림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를 쓴 거죠. 그런데 라반을 위해 봉사했던 20년간 야곱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보복할 수 있고 불법과 편법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불편과 손해, 억울함을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기다림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먼저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까? 그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을 통해 성장해 갔다면 라반도 야곱을 통해 성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14절을 보면 레아와 라헬도 야곱과 함께 떠나려고 하죠. 15절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당시에 결혼이 성사되면 장인어른에게 지불된 값의 일부는 신부에게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까지 혼자 차지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라반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뜻대로 다 하고 말았습니다. 야곱과도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두 딸에게 돌려줘야 할 돈도 자기가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원대로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물론 두 딸도 떠나게 되죠. 이런 라반의 모습은 이 땅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어코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라반을 통해 기다림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또 신앙이 성장의 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도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과 억울함과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반처럼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